오늘 그 설교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 주제는 벌써 11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은 새 사람,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예수님 안에서 리뉴, 새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그래서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The old man, the new man입니다. 우리가 old man, 우리가 옛사람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우리는 왜 새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리고 이 예배소서를 이렇게 펼쳐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노라. 그들이 감각에 지나쳐 자기 생육을 내주고 탐욕을 내어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이제 행실에 관해서는 너희가 속은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에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시작하는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영,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클리어하게 이해되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실리콘밸리나 뉴욕 같은 벤처 기업을 창업하고 스타트업을 하는 그 성장했던 그 CEO들의 간증이나 기업을 보면요, 세 가지의 것에 이렇게 집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더 미션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이 벤처 기업을 세웠는지, 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미션이 분명했습니다. 저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미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거룩히 보존되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뉴, 새로운, 오늘 설교 말씀처럼 늘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말 여러분이 이제 그분을 얘기하면 아실 수 있는 그 사람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300번이나 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보드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우리는 지금 안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늘 새로운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늘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예배당에, 예배 처소에서
정말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그 비전을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벤처기업에 뉴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늘 리뉴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벤처기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일리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시도하고 실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3년, 2024년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트업을 하는 이 벤처기업도 이렇게 해서 성공을 이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 벤처 기업에 있던 사람이, 실리콘밸리에 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 이웃을 사랑하는 간절함.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함.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몸의 연합 안에서 성장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히 자라라, 성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어떻게 새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바라보며 체험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과 목표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며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탐구하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가르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정말 많은 땅으로 건너갔던 것,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여기 생각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생각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두 가지,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제가 주일날 특별히 오늘 그 새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깨끗한 와이셔츠와
새 넥타이와 이 새로운 것들을 입고 마음을 준비하며 나온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지금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마음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옛사람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불순종의 자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노의 자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2장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티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에 따라 걸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의 자녀하면 처음으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던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은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되고 새로운 영으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영이 죽었기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 보면 그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지나갈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 정말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벨 동생이 정말 첫 양의 새끼에 기름진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가인은 동생을 질투해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많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 속에서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 이제 그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헛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기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는 헛된 생각 속에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자, 정말 세 사람이 어떻게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옛사람의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 자체가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분이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육신은 있고 있기에 우리는 아직 영화로운 몸이 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범할지라도 오랫동안 범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런즉 그는 자기의 육체에 남은 때에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저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만약에 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웠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도다. 그들의 감각이 지나쳐 자기의 생격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들을 행하였으되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과 진리를 거부하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비웃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이방인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세상의 육체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거룩함을 입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고린도 제가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여러분 교회와 저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26일날 저희 가족이 저희 아내 생일이 12월 29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해프문베이에 아주 이렇게 오션뷰를 비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비가 좀 왔는데 되게 아름다웠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피시 칩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철회가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제 철회가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자기 여자친구도 같이 있는데 아빠, 나는 꿈이 있어. 꿈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우리 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아빠, 나 꿈이 내가 이제 결혼하면 아이들이 낳잖아. 난 내 아이들에게 믿음을 내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빠, 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어. 그 말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이 보기에는 정말 우스운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에 우리 아들의 그 꿈, 믿음을 내려준다는 그 말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영어 사역자를 구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철회가 영어 사역자가 됐으면 원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얼마 있다가 나 아빠하고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리조나를 가버렸어요. 이 자녀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그 말한 것, 아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내려줄 거야 라고 얘기한 거가 저는 다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쉬지 않고 고개를 둡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머니를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제가 어제 밤에 전화했는데 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어머니가 식사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식사를 안 하셨는데 식사하시고 말씀이 또렷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두렵고 힘든 거는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 그게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옛사람. 우리 옛사람의 행위대로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정말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이 마음에 하인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인처럼 의로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거가 바로 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영 그렇게 돼야지만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영이 돼야지 옛사람이 잊고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 사람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서 우리는 지금 우리 육신의 삶을 쫓아가도록 배우지 않았다는 그 의미입니다.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함과 그리고 그분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배우지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배우는 것. 교회는 그냥 봉사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 안에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더 말씀을 잘 이해할수록 진리를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얻는지를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정말 낙심될 때도 낙심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게 될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가 설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시니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거룩히 보존되는 그런 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 각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성경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방인들과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일 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세일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새로운 창조물이기에 그 세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하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 정말 재산의 반을 교회에 헌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12장 23절에 이제 전체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제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 김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하고. 그래서 저녁을 대접해 드렸는데 우리 김순 목사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김순 목사님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압니다. 왜 브라더 킴이 이 산호세에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하나님의 목표가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젠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섬길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프함, 우리가 근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하느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회개하고 구주로 모실 때에 벌써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전용, The lust of life, 이거는 디자이어입니다. 세상에 대한 쾌락, 맛있는 음식, 파티, 세상의 즐거움,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밸런스를 잘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The lust of eyes, 세상의 좋은 것, 좋은 돈, 좋은 집, 좋은 차, 쾌적한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물질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불타버리고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자랑입니다. The pride of life. 세상의 명예, 좋은 대학, 좋은 높은 위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은혜가 감사하며 족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높은 위치에 있고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있을 때는 감사가 몰랐습니다. 더 디자이어가 더 강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회입하는 사람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근데 그 바른 그리스도인은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의 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늘에 두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잘 점검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언제 아시안 아메리칸 다민족 교회의 열매가 맺힐지, 언제 믿음의 목사가 올지 저는 모릅니다. 영을 새롭게 하며 인내하며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인 것입니다. 증명하라인 것입니다. 와. 새 사람은 아까도 우리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에서 끝까지 어떤 벤처기업가는 300불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많은 투자를 처음에 받아서 다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다
높은 임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는데 300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세 사람이 노력하는 것처럼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0분이 남았을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한 투자자를 만나게 돼서 투자자를 통해서 그 스타트업이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내려주어야만 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몇 명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셨습니까? 이제 리타이어 하셨습니까? 이제 난 쉬어요. 이거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와 참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고 해야지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오늘 제가 영어 예배에 갔는데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 끝날까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기서 보면 하늘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하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국가대표 신부님을 확실히 기억하며 행동합니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 피를 깎는 자기절제와 훈련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의로운 생각을 받기 위해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온전히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 영화로운 자리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새로운 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과 동행해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사람을 거룩히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날 7시 30분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